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 이사야서 56장을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이사야 56장. 여기 보면 정의를 지키고 공의를 행하라는 촉구로 시작해서 당시로서는 정말 파격적이라고 할 만한 그런 놀라운 포용의 메시지가 담겨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특히 이제 이방인이나 고자처럼 당시 공동체에서는 좀 변두리에 있었던 이들을 향한 약속이 나오죠. 네, 그렇죠. 근데 또 바로 뒤에는 그 백성을 이끌어야 할 지도자들에 대한 아주 신랄한 비판이 이어지고요. 네, 그 대조가 아주 극명합니다. 이 부분이 참 흥미로운데요. 이 말씀들이 오늘 당신에게는 어떤 울림으로 다가올지 같이 한번 깊이 들어가 보시죠. 네, 좋습니다. 1절, 2절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이 아주 가까이 왔다, 임박했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시작하잖아요. 네, 네. 그러면서 이제 그 구원을 맞이할 준비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 이렇게 강조하고요. 여기서 말하는 정의와 공의가 단순히 그냥 율법 조항을 지키는 걸 넘어서는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그냥 쉬는 날로만 보는 게 아니라 2절 보면 스스로 더럽히지 않으며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함과 연결시키거든요. 아, 그렇군요. 이건 이제 단순한 휴식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그 올바른 관계 속에서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의 태도, 이걸 말하는 거죠. 복이 바로 이런 사람에게 있다, 이렇게 선언하고요.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 바로 3절부터 나오는 이방인과 고자에 대한 언급 같아요. 네, 맞아요. 전통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그 종교적 중심, 특히 성전 예배에서는 좀 온전한 참여가 어려웠던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이 3절에서처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실 거야 라거나 혹은 나는 그냥 마른 나무일 뿐이야 이렇게 좀 소외감이나 절망감을 느꼈을 수 있다는 거죠. 충분히 그럴 수 있었겠네요. 당시 사회 분위기를 생각하면요. 바로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된다는 게 중요합니다. 아, 어떤 약속인가요? 하나님께서는요, 뭐 신체적 조건이나 혈통 이런 게 아니라 4절에 나오듯이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이들에게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아, 행위와 관계에 초점을 맞추시는군요. 언약을 굳게 잡는다는 것. 네, 여기서 언약은 하나님과 백성 간의 그 관계와 약속인데 이 약속에 대한 신실함이 기준이 되는 거죠. 그들에게 아들, 딸보다 더 나은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이름과 기념물을 주시겠다. 와, 5절 말씀은 정말. 그렇죠. 이게 혈연 중심 사회였던 당시로서는 정말 혁명적인 선언입니다. 관계와 믿음이 혈통을 넘어선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그 약속이 이방인에게도 그대로 이어지죠. 6절, 7절을 보면요. 네네. 단순히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더라도 여호와와 연합하고 그를 섬기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고 또 안식일을 지키고 언약을 굳게 지키는 그런 이방인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당신의 성산으로 인도해서 기도하는 집에서 기쁘게 하실 것이다. 아, 그리고 번제와 희생제물도 기꺼이 받으시겠다. 네. 그러면서 그 유명한 구절 7절 하반절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게 선포되는 거죠. 와, 정말 놀라운 포용의 선언이네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니. 있다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핵심 구절이에요. 8절에서도 그게 이어지죠. 흩어진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으는 것뿐만 아니라 그 외에 다른 이들, 그러니까 이방인들까지도 모아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 네, 바로 그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스라엘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과의 연합, 그리고 그의 이름에 대한 사랑, 언약 준수, 이 동일한 기준이 제시된다는 점이에요. 아, 그렇군요. 이게 바로 만민을 위한 집의 기초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정말 가슴 뛰는 비전을 제시하신 직후에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돼요. 9절부터는요. 네, 맞아요. 갑자기 들의 모든 짐승, 숲의 모든 짐승에게 와서 삼키라고 외치는데 그 대상이 바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죠. 표현이 정말 충격적일 정도로 신랄해요. 뭐 맹인이여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 네, 그 표현들이 단순히 그냥 게으르다는 걸 넘어서서 지도자로서의 핵심적인 역할을 완전히 상실했다는 걸 고발하는 겁니다. 아, 역할 상실이요. 그렇죠. 파수꾼은 위험을 알려야 하는데 눈이 멀었고 개는 짖어서 경고해야 하는데
벙어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나오는 목자는 양떼를 돌봐야 하는데 자기 이익만 추구하면서 만족할 줄 모르는 탐욕에 빠져 있다는 거죠. 백성을 돌보긴커녕 자기 배만 채운다는 거군요. 네, 심지어 12절에서는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실컷 마시자 이러면서 방탕한 향락에 빠져서 뭐 내일도 오늘 같겠지 하고 안주하는 모습까지 보여줍니다. 정말 앞서 제시된 그 하나님의 정의롭고 포용적인 비전과는 너무나도 극명한 대조를 이루네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네. 오늘 이렇게 살펴본 이사야 56장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포용의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을 정말 실현해야 할 공동체를 이끌기는커녕 오히려 망치고 있는 듯한 지도자들의 타락한 모습 사이에 아주 강렬한 긴장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그 원대한 비전과 자기 배만 채우는 지도자들의 현실, 이 두 그림 사이의 간극이 오늘 당신에게는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마지막으로 한번 이 고대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을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우리가 이 만민을 위한 집이라는 비전을 어떻게 우리 삶의 자리에서 좀 구체화할 수 있을까 하는 점이죠. 아, 더 나아가서 뭐 개인으로서든 아니면 공동체 일원으로서든 이사야서가 경고하는 그런 무감각함이나 자기중심성의 함정에 혹시 빠지지 않으려면 우리가 무엇을 경계하고 또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지 이런 것들을 좀 깊이 고민해 볼 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